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온전, 그리스도의 온전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의 온전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목회자라든가 자기 삶을 드린 어떤 사역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온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이 세상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을 말씀하신 것이죠.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온전함으로 나가야 된다.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기도하기를 세상의 어떤 것을 관철시키고 원하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또 주님 앞에 가끔 내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또 그 뜻을 갖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성령님의 민감함과 신령함을 가지고 살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오버하거나 너무 끌려가는 신앙생활은 정말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아무 열매가 있지 않고 시간만 낭비할 뿐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주 더디되게 또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갭이 없도록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아멘에 열심히 있는 믿음의 삶으로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갈망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입니다. 우리 영이 그것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다, 재촉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온전에 대하여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본문에서 주어진 몇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맹세와 약속, 서원 등에 관하여입니다. 구약의 신자들에게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지키라.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서원한 것은 지키라. 약속을 함부로 하지 말고 약속한 것은 지키라. 구약에서는 늘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보훈 황금률에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죠? 서원, 맹세, 약속 이전에 그런 것들은 도무지 하지 않고 오히려 아멘과 순종의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 쭉 읽어본다면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3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36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좌이기 때문에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큰 임금의 성, 이 모든 성들은 하나님의 임금, 하나님의 성이기 때문에 성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너의 머리로도 하지 말라. 아니면 왜냐하면 우리 머리 하나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모든 재간은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이전과 달리 이제는 성령님이 와 계시고 예수님께 구원의 장치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데 있어서는 옳다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멘과 순종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맹세와 서원 약속을 멈추고 또 주님 말씀에 우리는 아멘과 순종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너무 템포가 늦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오버해서도 안 되고 좌우로 가서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성령을 쫓아 아멘하고 순종으로 늘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온전은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손해를 입힌 자들에 대한 우리의 대응. 구약 성경에서는, 율법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게 했죠. 어쩌면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리어 당해주고 선하게 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42절,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어요. 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당해주는, 내가 당해주는 거죠. 그리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지켜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손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그대로 손해를 당해주고 하라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그 시대에는 정말 늘 작은 것이 오고 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부가가치가 크지 않는 상황에서는 쉽게 이룰 수 있죠. 요즘은 한 번 당하면 한 번에 훅 가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켜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 앞에 고민하고 늘 기도하며, 우리가 이 모든 큰 것을 대하고 있는 상황만큼 우리의 믿음이 커야 할 것 같고 우리의 가슴이, 마음이 깊고 커야 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의 온전, 박해자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응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나 주님은 박해자에 대하여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해 주라, 축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너희가 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율법적인 그런 관점이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위하여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원수들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45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하다, 하나님과 같다, 하나님의 분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쪼가리다, 하나님과 본질상 다름이 없는, 갭이 없는, 아까 갭이란 말씀, 이 별로 차이가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 것을 말씀. 우리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우리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을 담고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호흡이 성령님과 함께 정말 살고 호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는 될 수가 없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온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주고받고 이렇게 상대하고 행한다면 뭘 말씀하세요? 47년
7절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 주변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태들을 볼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구나,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들도 그 중심에 있는지 모르지만 좀 씁쓸하죠. 이것이 기독교인가? 이것이 예수 믿는 건가? 또 한쪽에 너무 또 위축돼서 아무것도 않고 있는 이런 정말로 무능함이 예수 믿는 믿음인가? 어떤 사람은 너무 오버하여 또 막 그냥 투쟁,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인가? 이런 생각도 한번 요즘 해봅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다하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고 성령님의 호흡을 주셔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리스도의 온전을 말씀하고 있죠.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은 하늘에 계셔서가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살지 않고 땅에 있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우리의 두 발은 땅에 딛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은 4차원의 세계 영성, 그런 말도 했죠. 1차원적인 땅이고 2차원적인 정신적이고 3차원적인 것은 어떤 이제 영적인 세계, 우리 어떤 이제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고, 4차원의 세계는 말씀과 성령의 하나님의 세계를 말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떤 몇 차원 이것을 따질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그러면 설교하는 목사님 온전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물어보기 전에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온전한가?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판단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요 말씀하지 않습니까? 애통은 무슨 애통입니까? 내가 그러지 못하여 애통한 것이죠. 우리가 한 발자국 조금씩 우리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 온전으로 우리가 한 발 더 내딛는 이한 아침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이 말씀으로 가슴에 와닿는 분들은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고, 우리 이 땅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이들도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